봄이 되어서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겨울잠을 자던 꽃잎들이 기지개를 활짝 펴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마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봄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했는데, 개나리, 와, 진달래, 와, 그 다음에 튤립, 그리고 벚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봄에만 피는가? 아닙니다. 여름에도 피죠. 자, 여름꽃을 한번 봅시다. 장미, 또 무궁화, 또 수국, 또 나팔꽃. 그러면 여름에 꽃만 있습니까? 가을도 있습니다. 가을에 코스모스, 또 국화, 그리고 또 맨드라미, 그리고 해바라기. 그러면 겨울에는 없는가? 눈꽃, 눈 속에서 피는 꽃이 있어요. 그게 무슨 꽃이에요? 동백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꽃인 시클라멘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봄에는 봄에 피는 꽃만 피고, 여름에는 여름에 피는 꽃만 피고, 가을에는 가을에 피는 꽃만 피고, 겨울에는 겨울에 피는 꽃만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식물들이 어떻게 자기가 꽃을 피워야 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시기가 되면 이렇게 꽃을 피우는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여름꽃이 봄에 피지 않고 봄꽃이 여름에 피지 않고, 왜 정확하게 봄꽃은 봄에, 여름꽃은 여름에 그렇게 자기의 그 시기를 알아서 피는가? 뿐만 아니라 이런 꽃들만이 아니라 철새들도요, 정확하게 자기가 날아올 시기를 알고 날아갈 시기를 압니다. 이것처럼 볼 때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속에 그 삶을 살도록 알려주는 정확한 시계가 내재되어 있다. 사람들은 시계를 갖고 다니지만은 이런 식물이나 동물은 그 속에 자명종 같은 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고 자명종을 해놓고 자면 아침 7시가 되면 땡 해가지고 일어나듯이 이 꽃들도 그런 하나님이 정해준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봄이 되면 땡 진달래야 펴라, 벚꽃아 펴라. 그렇게 하면은요, 이 식물들이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식물체나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주기적인 그런 기능, 즉 봄이 되면 언제나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벚꽃이 피듯이 내년 봄에도 또 틀림없이 이 개나리, 진달래가 필 것인데, 이런 주기적인 그 리듬을 생체 리듬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리듬에 따라서 꽃이 필 때가 됐다라고 그 알려주는 것을 생체 시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말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생체 리듬, 생체 시간.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들은 생체 리듬과 생체 시간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철새를 통해서 그 생체 시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새들이 자기가 돌아올 시기를 알고
갈 시기를 안다는 얘기죠. 봄이 되면 저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고, 그리고 또 두루미는 또 북쪽으로 또 날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꽃들이나 이러한 생물들이 그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슬프게도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삶의 리듬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곧 이 말씀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영광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그러져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이것을 알고 이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삶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의 리듬, 그 시간, 이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과 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주는 거대한 시계와 같다. 우주 안에 있는 생물체나 무생물체 모두가 거대한 계획된 시계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체를 보더라도요, 이 지구를 보십시오. 그 천체, 태양계 가운데서 이 지구가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행성인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전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을 한 바퀴 돈다 그 말이에요. 이 공전 시기가 며칠이냐면 365일입니다. 365일이 되면 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옵니다. 그러므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걷어들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만약에 봄이 왔다 겨울이 오고 겨울이 왔다 여름이 오고 막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씨를 뿌리고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규례를 만드셔서 모든 동식물이 지키게 하셨는데, 지구가 이처럼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가 하면 또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돕니다.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자전으로 말미암아서 밤과 낮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별자리도 봄의 별자리, 여름의 별자리, 가을의 별자리, 겨울의 별자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75년마다 찾아오는 헨리 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헨리 해성이라고 하는 별이 긴 꼬리를 내면서 이것이 태양 건너편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75년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없이 그것이 돌아와요. 몇 년 전에 지구에 왔는데 아마 우리들이 사는 생에는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년 후에 올 테니까. 그 안에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딱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알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장래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이 곰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곰이 절대 미련하지 않다고요. 왜 그러냐면 봄서부터 여름, 가을까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풀도 먹고, 그 다음에 짐승도 잡아먹고, 물속에 있는 고기도 잡아먹고, 또 나무 열매도 따먹고 열심히 먹어가지고 지방질이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겨울잠을 자도 되는지 안 자는지 그거를 실험을 하려고요. 예, 나무에 올라간대요. 예, 나무에 올라가서 뚝 떨어져 본답니다. 예, 뚝 떨어져 봐서 푹신하게 떨어지면 됐구나. 겨울 넉넉히 나겠구나. 그리고 겨울잠에 들어가는데 뚝 떨어졌을 때 아프면 아이고 더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에 사는 동식물도 이처럼 하나님의 시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반대되는 야행성 동식물이 있어요. 부엉이, 올빼미, 박쥐 이런 것들은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해요. 또 꽃들도요, 달맞이 꽃은 낮에 피지 않고 밤에 핍니다. 또 그런 꽃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무슨 꽃이죠? 밭꽃. 바가지 만드는 그 꽃. 그 꽃은 밤에만 펴요. 놀라운 것은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생체 기간이 각각 다르지만은 같은 종에 있어서는 똑같이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바다거북이는요, 바다에 살면서 육지에 올라와 알을 낳아요.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서 모래를 파고는요,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 한 마리가 알을 낳는데 몇 개 정도 낳느냐? 약 300개에서 500개를 낳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파묻어둬요. 그러면요, 이제 2, 3개월이 되면 그 모래의 따뜻함을 입어가지고 이것이 알에서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되는 즉시 이 거북이 새끼는 바다를 향해 산살같이 가요. 누가 어미가 되면 거기 와서 알을 낳으라고 하고, 또 깨어나면 바다에 가서 살으라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캥거루는요, 더 신기해요. 캥거루는요, 그것이 낳잖아요. 남은요, 누가 그 어미 주머니 있다고 누가 가르쳐줬는가? 그 새끼가 조그만 것이 어미에서 나와가지고 그 주머니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서 주머니 안에 있는 젖을 빨아먹어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생체 리듬과 생체 시간을 이 모든 것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동물에는 회계 본능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용인에서 지난 2000년도에 진돗개 한 마리를 도난당했어요. 2개월 된 이 진돗개를 누가 훔쳐갔냐? 그 집에 종업원으로 있던 종업원이 훔쳐가지고 저 전라북도 고창까지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용인에서 저 고창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이 진돗개가 5개월 만에 다시 집을 찾아왔어요. 이것이 회계 본능이라고, 귀소 본능.
자기 있던 데를 찾아가는 그런 본능. 사람들도요, 나이가 많으면 죽을 때가 되면 야, 나를 고향에 갖다 묻어다오, 그런 유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 제비갈매기라고, 바다 제비갈매기라 하는 새가 있는데, 이거는 저 알래스카에서 살다가요,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이 되면요, 자기가 떠날 그러한 채비를 차리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저 호주 남방으로 떠납니다. 남국으로 떠요. 쉽게 얘기해서 북극에서 남국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35,000km.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러한 그 먼 곳을 여러분들이요,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고 그 먼 거리를 가려면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보지도 않고 본능에 의해 가지고 35,000km를 날아가서 거기서 또 새끼를 낳고 둥지를 틀다가 또 거가 겨울이 다가오면은 또 날라서 이 북반구로 또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비록 이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연어나 은어는요, 이게 성년이 되면은 자기가 낳았던 그 장소로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강 상류에 가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대개 이 연어는 2,000개에서 6,000개의 알을 낳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고기 한 마리가 그렇게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하는데도 그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낳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서 이 어미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알이 약 60일 만, 2달 만에 이게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되면서 강을 따라 또 내려가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약 3년에서 5년 동안 이것이 자라 성년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놀랍게도 자기가 낳았던 그 장소로 이것이 올라와요. 이게 회귀 본능이에요. 누가 그 물고기 그 물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시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이 되고 정한 계절이 되면 틀림없이 거기를 찾아서 올라와서 알을 낳고 또 자기의 생을 끝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물속에서도 정확한 그 시간을 각 생물들에게 주어서 그 정확한 시간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어떤 형체로만 만든 게 아니라 바로 그 동식물들이 또는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리듬과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그 때가 되면 알을 낳고 그 때가 되면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므로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봄꽃이 그처럼 아름답고 신기해도 그것이 일주일을 넘질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피운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준 규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준 그러한 리듬을 알고 그 시간을 알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야 될 것과 먹으면 죽는 그것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어김으로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인간을 다스리게 됐고 그리고 멸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왜 이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연 법칙을 알아서 순응함으로써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하신 그 규례를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냐?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에게 대한 말씀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리듬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기는 짐승도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도 그 정한 때를 알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걸 모른다면 짐승마도 못하다고 하는 말이 합당한 말이죠.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 4절에는 슬프라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자를 업신 여기고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